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드레를 지나서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인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 인사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인사이면서 또한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예배 중에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나누는 인사입니다.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 인사하는데 처음 원래 인사는 목회자와 성도가 인사하는 겁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인사하는데 목회자하고 성도하고 인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성도들이 함께 인사하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인사가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에게 축복해 주는 겁니다. 목사님께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이 축복의 시작이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도마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 부활주일을 지나고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부활주일이 지나고 여드레라고 해서 오늘을 제8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인데 이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의 주인공은 예수님과 도마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교회 역사 속에서는 도마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도마주일의 별명이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아내한테 한번 슬쩍 던졌는데 아내도 모르더라고요. 아내가 이래도 목사입니다. 들어보셨죠? 배영미 목사라고. 아내도 모르더라고요. 이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 도마주일의 별명이 콰지모도 주일입니다. 콰지모도 들어보셨나요? 저기 중고등부 친구들은 콰지모도 들어봤죠? 노틀담의 꼽추라고 들어보셨나요? 노틀담의 꼽추의 주인공 이름이 뭐게요? 에스메랄다밖에 기억이 안 나죠. 여자 이름이 에스메랄다, 남자 이름은 콰지모도. 콰지모도가 왜 콰지모도인가 하면요, 다시 태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주일이에요. 그리고 제8일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은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사실 전부 다 알고 보면 도마 같은 인생들인 겁니다. 우리의 부활은 어떤 부활일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부활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메시아로 믿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낙담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혹은 공범으로 잡혀서 처형당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빈 무덤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막달라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이야기해도 이들이 달려와서 무덤을 보고 세마포와 수건을 보지만 어찌된 일인지 모른 채 그냥 혼란에 쌓여서 돌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저녁이 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이 한 개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문들이 여러 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문들을 다 닫고 꽁꽁 숨어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글을 읽어보면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말도 믿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무덤이 비었고 그냥 빈 세마포와 수건이 놓여 있는 걸 보았지만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믿지 않은 거죠. 여전히 두렵고 불안해서 숨어 있는 거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미래를 어떻게 할까? 여전히 우울하고 낙담하고 그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제자들에게 축복하시며 성령을 받기를 권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빠졌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도마입니다. 24절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도마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있잖아요. 의심, 그죠?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그죠? 135장이죠. 135장에 보면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확신을 주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도마는 의심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도마를 그렇게 의심이라는 단어 하나로 규정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가룟유다 그러면 배신자. 구약에 나오는 나발 그러면 어리석은 자. 야곱 하면 속이는 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이렇게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단순하게 말했지 사실 성경을 들여다보면 훨씬 더 복잡합니다. 훨씬 더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감하는 마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공감하는 마음만 많으냐? 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까칠하고 부정적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외향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내성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하나의 이미지로 저를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모습으로 도마를 평가할 수가 없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도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이라고만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만 도마 이야기가 굉장히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도마가 등장하는 이야기가 세 곳이 있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자리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충성하는 제자로 나타납니다. 나사로를 살리려고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유대 지방으로 다시 예수님께서 내려가는데 제자들이 말립니다. 예수님께서 확고한 마음으로 가려고 하시니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16절입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유대 지방으로 내려가면 예수님만 돌에 맞아 죽겠습니까?
예수님이 돌에 맞을 때 그 옆에 있던 제자들도 같이 돌에 맞겠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극구 뜯어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의 마음이 확고한 걸 아니까 우리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 가시는데 우리가 같이 따라가서 죽을지라도 따라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도마의 이 말은 예수님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죽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나사로를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지만 도마는 지난번에도 죽을 뻔했으니 이번에도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충성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입니다. 거기에는 의심이 없어요. 오해는 있을지언정 의심은 없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장면은 1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이제 하나님께 가야 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길을 가르칩니다. 그때 도마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5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때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는요 모르는데 침묵하고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시인하고 질문할 줄 아는 사람이죠. 물론 여기서도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에만 몰두해서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지만 그 질문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한 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들, 이런 도마의 모습과 본문이 겹쳐져서 도마는 의심의 대명사다라고 그렇게 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증언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무시합니다. 불신도 아니고 의심도 아니고 그냥 무시해요. 무관심한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아무리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이야기를 해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관심하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게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해 버립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걸 보고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의심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도마만 의심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시면 모든 제자들이 다 의심했던 거죠. 도마는 그렇게 보면 억울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만약에 주시라면 나로 명하여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걸어오라. 베드로가 겁없이 물 위로 막 내려가서 막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갑자기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를 건지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마태복음 28장이나 누가복음 24장에도 예수님을 만나지만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답니다. 만약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라고 부르면 이건 제자들처럼 진짜 예수님을 의심해서 예수님을 못 믿어서 의심하는 게 아니라 애정어린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지만 도마는 믿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부활 이야기가 나오면요, 사도행전 2장 이야기가 바로 연결되는 게 훨씬 더 매끄럽고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 성령 충만, 복음 전도의 능력, 이런 게 딱 나타나면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는 게 훨씬 더 매끄럽고 멋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희망찬 이야기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정반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집안에 꽁꽁 숨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절정에 도마가 있습니다. 겁에 질린 제자들, 불안에 사로잡힌 제자들, 믿음이 흔들리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쩌면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의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고 있는 사람이라고, 불안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겁에 빠져 있고 절망하고 불안에 잡혀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평화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 임하기를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상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의 모든 세력에서 인간을 해방시켜 주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부활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망도 두렵지 않습니다. 박해가 올까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도마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의 박해가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이 드러나면 박해받고 또는 천대받고 혹은 소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믿음 없음을 불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믿음 없음을 두려움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초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대교회도 한 발을 디디고 그리스도교회도 한 발을 걸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 초대교회에 많았다는 말이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한 사도가 알려줍니다. 제자들도 이렇게 두려워서 숨어 있었다. 제자들이 별거 아니구나, 이런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두려워서 숨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강을 주셨어.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니 담대하게 지금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셨다.
지금 두렵고 불안하지만 우리에게도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떨치고 믿음 안에서 복음의 전파자가 될 수 있겠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깨달음과 확신을 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들, 이런 계획대로 되지 않고 막막한 우리의 상황들, 그 속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임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잠겨진 마음에 임재하시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졌을까요? 옆구리 창 자국에 손가락을 놓아 보았을까요? 바로 이어지는 대답을 보면 그냥 엎드린 듯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태어나 의심하던 도마의 입술에서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입니다. 이 도미티아누스는 기독교를 가장 심하게 박해했던 황제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 황제의 신성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자신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의심하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죽음을 이기고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부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도마의 고백 앞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사람이 믿음을 가지는 통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봄의 통로입니다. 다른 하나는 들음의 통로이죠. 보는 것은 직접 체험하고 들음은 간접 체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보고 직접 경험하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한편으로 요한 공동체는 사도 요한을 제외하면 모두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증언을 듣고 믿은 사람들, 보지 않고도 믿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곳곳에 보지 않고 믿는 신앙을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또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삶의 고난과 역경, 불안과 염려, 우울과 근심 속에서 우리 삶에 뚜렷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회의가 생기고 의심이 생길 때 도마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마는 회의가 생기고 의심이 들어도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응답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합니다. 거기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평강을 누리며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의심하는 도마가 부활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